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역입니다. 12제자를 뽑으시는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이렇게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간 잘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곳 흩어져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세상 방법과는 좀 반대죠. 세상은요, 먼저 조직을 만들어요. 사무실을 내죠. 그리고 간판을 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막 불러내려고 이제 하는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조직, 간판 이거 없어요. 사무실 뭐 없어요. 딱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항상 무리들하고요 제자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그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하고 제자들을 구분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23절 가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한테 가르치시고 나서 항상 그 제자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이 어딘가 하면 이 12제자들한테 가장 많이 쏟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에너지를 그 12사람에게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러면 교회에 교인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중요한 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인 중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 몇 명이 되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그 당시에 좀 똑똑하고 좀 능력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좀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르실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 18절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보시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대부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뭐 대기업이든지 뭐 중소기업을 좀 가려고 하면은 다 그만한 어떤 자격이 채용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뭐 상당히 높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굉장한 높은 기준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 기준에 합격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제자들을 보면은 그 기준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격 미달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우리 생각에는 좀 똑똑하고 좀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좀 삼아서 훈련시킬 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에 어려워요. 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너무 삶이 똑똑하면은 신앙생활 하기에 조금 이렇게 방해될 때가 많아요. 네. 너무 사람이 잘 나가면요,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좋은 제자로서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하고 그러나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 제자가 되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좀 똑똑하고 유능하면요,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똑똑해 버리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 할까요? 자기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잘 나가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좀 힘들어요.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19절 한번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원래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12명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또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는 걸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끝,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 살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로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크게 어떤 인생의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사명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엄청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제자를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지금까지 한평생 자기 위해 살았어요. 어부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이때 인생의 엄청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위에 살게 된 거잖아요. 주님 위에 그 인생을 바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적용할 건,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존 중심이잖아요. 사실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뭐 당연하죠. 목사님 지금 코로나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사명도 중요하지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해야 되고, 내 가정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요, 사명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끝나버려. 이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명자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 인생 방향, 인생의 목적, 내 직장의 지금 의미, 사는 의미 큰 차이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사명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엄청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 시간부터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특별한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버렸습니다. 굉장히 결단이죠. 직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라와라 부르실 때 내가 제자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예요. 포기. 포기할 수 있느냐예요. 포기할 수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포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늦은 나이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이 족장 시대는요, 집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족장 시대, 부족 사회 시대예요. 거기서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 아버지의 집을 아브라함은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참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 좋은 직장, 또 아주 높은 연봉, 그걸 포기하고요. 어떤 분은 목회자로 늦은 나이에 신학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건 뭡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요.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왔어요. 안정된 어부 생활, 나름대로 가정이 있었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누가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요, 구원 받아도요, 이 포기가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야, 주님, 제가 주님이 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포기가 힘든 거예요. 포기가요. 세상 거 포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물질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주님 위해서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믿음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방향과 늘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누가 포기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포기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저절로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있었고 포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만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정리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을 정확히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좋아지면서 그 사람은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막 가지려고 하고, 더 막 그냥 욕심을 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포기를 하더라는. 교회 봉사하면서 또 가족들 함께 모일 때 전 같으면은 막 짜증나고 막 방법대로 애들을 막 가르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내 생각을 때로는 포기하게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결단, 내 결심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헌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곳으로 절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삶을 사셨고, 그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 주님 위에 내가 어떤 걸 포기하며 살아왔느냐, 포기가 되느냐. 근데 그 포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만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시간부터는 아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만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주님 위에서 딱 그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더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믿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기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참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참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시간부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알게 하시고 더 정확히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많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